존경하는 법우님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평안의 등불이 조용히 밝혀지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만 함께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시고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또는 지금 마음에 머물러 있는 소망 한 줄을 적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부처님 말씀으로 함께 마음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요즘 유독 힘들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렵고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지시죠? 예전 같으면 쉽게 넘겼을 일들이 이제는 큰 산처럼 느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짜증이 나시는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약해서 그런가?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내 인생이 잘못된 건가 하면서 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기에 이런 자책을 더 심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힘든 것은 불자님들의 인생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불자님들이 약해서도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지금은 불자님들의 인생 방향이 바뀌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강물이 굽이굽이 흘러가다가 방향을 바꿀 때 그 지점에서는 물살이 거세지고 소용돌이가 치는 것과 같습니다. 불자님들의 인생도 지금 그런 전환점을 맞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29세에 출가하시기 전 깊은 고민과 번민 속에서 지내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진리를 찾아 나서기까지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하지만 그 고통과 고민이 있었기에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불자님들이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의 진짜 의미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 이 시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건너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의 힘듦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나 번뇌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지금 불자님들이 느끼시는 답답함과 무거움, 이것들이 바로 번뇌의 구름이 거치는 과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봄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추운 겨울이 있습니다. 그 추위가 있어야 땅속 깊은 곳에서 새싹이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자님들의 마음속에서도 지금 새로운 변화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인생의 큰 변화를 맞기 전에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뭘 해야 할까 하는 막막함을 느끼시고 자녀들이 독립한 부모님들은 이제 내 역할은 뭔가 하는 공허함을 느끼십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온 분들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나 하는 회의감을 갖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나무가 더 크게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하는 것처럼 불자님들도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기르기 위해 지금 이 과정을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처음에는 산을 보면 그냥 산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깨달음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산이 산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에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면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됩니다. 지금 불자님들은 두 번째 단계, 즉 산이 산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단계에 계십니다.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확실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필수 과정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느끼는 모든 어려움은 새로운 나로 변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하루 중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이것도 내가 더 지혜로워지기 위한 가르침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실천하시면 마음의 관점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염불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108번 외우시면서 마음의 번뇌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힘이 불자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점검하고 새롭게 정비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6년간의 고행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 하셨지만 몸만 상할 뿐 진정한 깨달음에는 이르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수자타라는 목동의 딸이 올린 유미죽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신 후 중도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불자님들이 살아온 방식 중에서도 너무 극단적이었거나 무리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다뤘거나 반대로 너무 안일하게 지냈던 부분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건강도 취미도 꿈도 모두 뒤로하고 오직 가족만을 위해 희생하셨죠.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니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분들은 평생 일에만 매달려 사셨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는데 이제 퇴직을 앞두고 보니 정작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들이 바로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점검하고 새롭게 정비해야 할 신호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즉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는 어떤 한 가지에만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 불자님들이 너무 한 가지에만 집착해서 살아오지 않으셨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족을 사랑하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매달려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그것 또한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답하셨습니다. 번뇌에서 벗어나려 하지 마라. 번뇌가 바로 보리 깨달음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불자님들이 느끼시는 혼란과 불안감도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조용한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번 주에 내가 가장 힘들어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때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연락을 잘 안 해서 속상하셨다면 내가 자녀의 연락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구나. 자녀도 자녀만의 삶이 있는데 내가 너무 간섭하려 했구나라고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되어서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면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구나.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될 수는 없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달은 것들을 일기에 써보십시오. 오늘 나는 이런 집착을 내려놓았다라고 기록하시면 점점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관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는 어떤 새로운 발견이 있을까? 어떤 새로운 배움이 있을까? 라고 기대감을 갖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하지 않았던 작은 일들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길로 산책을 해보거나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 작은 변화들이 큰 깨달음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면의 지혜가 깨어나는 시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 법륜을 굴리실 때 5명의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열애의 지혜와 덕상이 구족되어 있으나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얻지 못할 뿐이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미 부처님과 같은 지혜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불자님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도 사실은 그 지혜가 깨어나려고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진심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지혜가 깨어날 때 처음에는 혼란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의문스러워지고 확신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갑자기 밝은 빛을 켰을 때 눈이 부신 것과 같습니다. 6조 해능 대사의 깨달음 개송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리 본무수 명경력 비대 본래 무일물 하처야지네. 보리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대가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앉겠는가. 이 개송의 의미는 우리의 본래 마음은 원래 깨끗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자님들이 느끼시는 번뇌와 고통들도 사실은 마음에 붙은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 먼지를 닦아내면 본래의 밝고 지혜로운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서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질병을 앓고 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고 나서 진정한 인연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면의 지혜가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애의 지혜가 불자님들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더욱 밝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정자 명상을 규칙적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20분 정도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 지금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런 연습을 계속하시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지혜로운 통찰들이 저절로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어려운 한문 경전이 아니라 현대어로 번역된 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법구경이나 수타니파타 같은 짧은 경전들이 좋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는 빨리 읽으려 하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 걸까? 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지혜를 기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이 상황에서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판단할까? 하고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화를 내거나 대응하지 말고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도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이다. 저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진정한 지혜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자유와 평안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고 사라져간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불자님들을 괴롭혔던 많은 것들도 사실은 무상한 것들입니다. 남들의 시선, 사회적 성공, 물질적 소유, 심지어 건강과 젊음까지도 모두 변화하고 사라져가는 것들입니다. 이런 무상한 것들에 집착하고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착을 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마치 손에 쥐고 있던 뜨거운 석탄을 놓으면 화상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 집착들을 놓으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효 대사의 일화를 보면 어느 날 밤 목이 말라서 물을 찾다가 해골을 우연히 만져서 고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 순간에는 너무 달고 시원해서 잘 마셨는데 아침에 보니 해골에 고인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그때 원효 대사가 깨달았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이 깨달음이 바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가치와 의미는 우리 마음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좋고 나쁨, 괴롭고 즐거움도 모두 우리 마음의 반응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바로 극락세계인 것입니다. 달마 대사께서 양무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양무제가 내가 절을 많이 짓고 승려들을 공양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달마 대사가 답하셨습니다. 공덕이 없다. 이는 외적인 행위만으로는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공덕은 마음의 변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집착과 탐욕, 분노와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을 기를 때 진정한 공덕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불자님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움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반드시 감사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는 것, 이런 평범해 보이는 일들이 모두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일도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보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나 염원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를 이라고 기원해 보십시오. 이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자신의 작은 고통들은 자연스럽게 작아지고 더 큰 평안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빠져 있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호흡,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상태, 지금 이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때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살 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의 힘듦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봄이 오기 전에 추위처럼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준비 과정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점검하고 새롭게 정비할 때입니다. 극단적이었던 부분들을 중도로 조화시키고 집착했던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면의 지혜가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명상과 경전 공부 그리고 일상에서의 지혜로운 선택들을 통해 그 지혜를 더욱 밝혀가시기 바랍니다. 넷째, 진정한 자유와 평안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때입니다. 무상함을 깨달아 집착을 놓고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며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보살님들, 지금의 어려움이 끝나면 분명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마치 긴 터널을 지나면 밝은 빛이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의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지나가면 더욱 지혜롭고 자유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그 가르침과 자비 속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잠시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좋아요로 인연을 남겨주시고 같은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들과 이 시간을 함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이 공간을 더 깊은 자비의 자리로 만들어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마음을 쉬게 하는 부처님 말씀 한마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생명 위에 평안과 온기가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고맙습니다.